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읽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룻기 강해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로부터 이제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룻기 강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인 이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룻기 강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룻기는 구약 성경 66권 전체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와 더불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이 된 2권의 책 중에 하나의 책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 또한 이 룻기이죠.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89절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85절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절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곳에는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편의 단편소설과 같은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또한 이 룻기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유대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결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연애소설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룻기는 많은 사람들의 미술이나 음악 혹은 문학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 주석가는 이 룻기를 가리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이 룻기는 역사서의 구약 사사기와 이제 사무엘서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사,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이 진주와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그리고 엘리멜렉, 말론, 기리온, 오르바, 이런 이 룻기의 중요한 주연 배우들뿐 아니라 조연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또 아무개라든가 베들레헴의 여인들, 장로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많은 종들도 이름이 없지만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우리는 이 룻기를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물론 책의 제목으로 본다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룻기를 전체적으로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룻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사실은 이 룻보다는 이 보아스가 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후반까지 룻기 전체의 분량으로 보면, 그리고 그 비중으로 보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인물은 또 나오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될 수도 있고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오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 전체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결국은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공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는 사건, 또 사람들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이 룻기의 이야기를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주인공은 우리들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또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룻기는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며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첫 부분, 우리는 룻기의 첫 시간으로서 우리는 이 룻기의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제 룻기 전체의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사사들이, 정말 그 사사들이 다스리고 사사들이 주관하던 그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 마지막 사사기의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모든 결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중요한 왕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옳은 대로 행했고 옳은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들 각자가 모두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사사시대.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성경인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며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이 룻기와도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거부되었던, 그리고 스스로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룻기의 배경은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오늘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이 장소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룻기의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땅 베들레헴. 성경에서 그 땅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땅입니다. 오늘 룻기의 장소적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룻기의 시대에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드라는 집이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말이 합쳐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그래서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지명의 이름은 양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 그런데 오늘 이 룻기는 바로 그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배고픔과 굶주림, 결핍함과 부족함이 가득한 그런 바로 그 흉년이죠. 바로 오늘 룻기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 원래는 바로 그 양식이 풍성하고 떡과 또 빵이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그 양식이 풍부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주님의 땅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땅, 그 집에,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육신적인 양식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바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궁핍하고 말씀이 결핍되고 부족한 바로 그 땅. 결국은 하나님의 땅, 주님의 땅, 약속의 땅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사라지니까 그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양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 바로 이 룻기의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는 바로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주님의 땅,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 있어진 바로 이 룻기의 시대의 이 장소적인 배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룻기 1장 2절에 보면 오늘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가장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믿음의 이름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엘리멜렉.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은 이름만 엘리멜렉이었지 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의 믿음의 모습은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이름만 있었고 신앙의 실제가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성도인 바로 그것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결혼한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 이름과는 상관없는 기쁨과 희락이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나오미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결혼한 나오미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을 줬지만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 기근과 흉년에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 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을 키워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두 아들 기럧과 말론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을 향해 갔는데 그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이 엘리멜렉은 바로 그 땅에서 죽게 되고 바로 그 땅에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한 그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쫓아가 그는 그 땅을 떠나갔어요. 결국은 그에겐 죽음이 왔고 두 아들을 바로 죽게 만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는 결국 가장 슬픔과 애통의 여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세 가지 시간적인 배경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시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장소적인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 먹을 것이 풍성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땅. 그 땅에 있는 인물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지만 그의 인생의 모습은 전혀 그 엘리멜렉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는 상관없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엘리멜렉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 신앙의 이름만 있지 실제가 없는, 결국 그와 함께 결혼한 나오미라는 여인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기쁨과 희락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는 슬픔과 애통의 여인 마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룻기가 시작되는 바로 룻기의 첫 부분,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바로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룻기의 이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 룻기의 배경은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텅 비어가는 바로 그런 배경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리고 우리의 가장 텅 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룻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 이 1장 1절에서 5절 이 룻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의 배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 룻기의 전체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고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룻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룻기 강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장 어두웠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바로 그 시대, 모든 것이 절망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